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잘 마쳤습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삼삼한 친구라고. 이게 무슨 소린가?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내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친구 3명이면 우린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겠더라, 힘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두레교회 안에 친구 3명이 있을까? 내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3명이 있는가? 없으면 그 3명이 있어야 돼요.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누가 나한테 친구가 돼줬으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친구를 되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의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다가가는 3명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삼한 친구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을 자꾸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두레교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좋은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선 정말 우리가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 친구가 좀 필요하구나.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나는 있다 없다? 없다. 꽤 많네요. 꽤 많으니까 여러분 삼삼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뒷사람과 옆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친구 되어줄게. 네가 친구해. 네가 말해. 한국 크리스찬의 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음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일 많이 대답한 1위가 가족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다닌다. 두 번째는 친구들이 있어서 간다. 그러니까 이 교회 친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저희들 되게 우리 교회도 10년 동안 해오면서 이 친구가 없어가지고 아이들도 친구 따라가고 어른도 친구 따라가고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힘든 거예요. 뭐 작은 교회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왔다가 친구가 없다고 해서 가고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가슴에 그냥 찢어지는 거죠. 친구들이 있어서 간다. 세 번째는 가야 한다는 의무감. 그럼 그는 어떤 의무감인지 모르겠어요. 가야 한다는 의무감. 네 번째는 습관.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신앙심.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내 개인적인 신앙심을 갖고 가는 게 한 10%밖에 되지가 않는다. 이게 학생들의 답변이었어요. 어른들은 그럼 교회를 왜 다니냐?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복잡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좀 그런 거. 두 번째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좀 건강, 재물, 성공.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조금 내가 이 연약한 몸 좀 회복 좀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성공 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 받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네 번째는 가족의 권위 위해서. 아내가 가자 해서 가고 또 남편이 가자 해서 또 오게 되어지는. 마지막은 또 친교를 위해서. 어쩌면 이거는 지금 그 한국에 있는 성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직 호주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자, 교회를 출석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대체적으로는 1위가 제일 많은 게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실망. 제가 잘해야 되겠죠. 그게 제일 먼저에 많은 숫자가 많고요. 두 번째는 자유로운 신앙생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뭐 여기만 하나님이 있냐?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좀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큰 교회로 만약에 가냐면 큰 교회 가면 좀 자유로워. 왜?
누가 와서 봉사하라, 뭐라 하지, 이거 하라, 저걸 하지 않고, 내가 왔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고, 근데 짧은 교로 가면 교회 한번 빠지면 뭐예요? 그 다음 바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전화 걸죠, 목사님. 왜 안 나왔습니까? 목사가 안 하면 또 구역장님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셨어요? 그 전화 받는 것도 귀찮은 거죠. 좀 자유롭게 내가 알아서 다닐 테니까 좀 놔두세요. 이런 거겠죠. 3위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떠나는죠. 지금 설문조사로 여러분 몇 가지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떠나는 데 있어서 나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둘의 교회를 다니는 거구나, 나 안에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거, 이거 내 마음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잘못할 수, 그걸 가지고 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단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가지고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둘에게 올가매려고 하는 문제가 그런 설교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죽기끔까지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다녀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뭐지? 내가 왜 다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다녀야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올해 10년이나 20년이나 우리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이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못하고 항상 맴도는 제자리 걸음하는 그럴 때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 이 두 가지 느낌이 여러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가 된다는 것.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메시지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자는 얘기죠,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교회가 되자는 것이 뭐냐? 이 다닌다라는 말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볼 일이 있어서 일정한 곳을 정하여 놓고 드나들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다닌다라고 하면 어떤 볼 일이 있어서 내가 그걸 정해놓고서는 내가 다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음식을 사려고 필요하면 코스를 정해놓고 가서 다니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했었을 때에는 이건 내가 교회에 뭔가 볼 일이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볼 일보다는 나의 볼 일이 먼저 앞장에 세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뭐로 정의되어 있을까? 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 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 이것이 되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되자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되자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얻자, 내가 새롭게 변하자, 새롭게 되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둘의 교회를 다니는 거는 뭐예요? 내가 볼 일이 있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이 되는 거잖아요. 동의합니까? 예,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둘의 교회가 돼서 와가지고 뭐가 되셨습니까? 어떤 신분을 가졌습니까? 어떤 지위가 가졌습니까?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이걸 문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의 교회 와서 뭐가 되셨어요? 집사가 되셨어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장로가 되셨어요? 그 얘기 아닌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뭐냐?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뭐가 돼요? 지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동의하나요? 믿으시나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지위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변화되어진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가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다녀주는 거, 예. 내가 뭔가 볼 일이 있고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다닌 게가 아닌 내가 두레교회에 와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교회에 있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죠? 내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 누구는 교회를 다니고 누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두레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두레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져서 살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봐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근거가 어디 있지? 그죠?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설문조사를 봤으면 이제 보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근거, 그 이유, 이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또는 내가 좀 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좀 힘을 얻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것이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거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거가 그거라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뭔가 성공을 바라고 내가 출세를 바라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안 되면은 나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껴지는 감사와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돛을 단 큰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다시요. 이 배가 출발지를 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배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왜? 배가 아무리 좋아도 뭐 하는 거예요? 파도가 뭐 하면 엄청나게 치고 파도가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배는 수장되어지는 거예요. 침몰되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 지금 파도가 막 일고 있어요. 배가 막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도대체 이 배가 왜 이렇게 흔들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지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봐야 돼요. 파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타든지 그걸 이용해서 갔는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 그러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끝도 없이 변해요. 끝도 없이 파도 쳐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다시 문제가 달려오고 그런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과 기쁨과 감사는 그때그때마다 춤을 춰요. 아침에 행복하고 좋았다라고 막 남편 붙잡고 너무 행복해 하라고 하다 보면 점심, 저녁 쭉 자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아? 막 또 이런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뭐 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지 내가 교회가 되는 건지라고 한 결정이 거기서 내려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관계와의 이 얘기인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 이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맞아? 할 정도로의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아니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 보면 아주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기쁨이 가득 찬 그런 편지의 내용인 것을 우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편지를 써보려면 편지를 읽으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있지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지금 이 바울은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막상 바울의 삶의 현실은 손과 다리에 족쇄가 끼워진 상태에 남이 감시하는 그런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한편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그는 수없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어쩌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쩌면 그의 인생이 더 형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과정 가운데 숱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편지 안에 보면 난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바울이 믿고 사는 그 근거가 어디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성공과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두고 있어요. 그가 믿는 근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냐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해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보다. 내 안에 믿음이 없어졌나 보다. 내가 시험이 들었나 보다. 또는 이 교회가 나와 맞지 않는가 보다. 라고 여러 가지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기뻐하고 살아가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줬는데 다른 것까지 안 줄 게 뭐가 있어? 이게 이 바울이 믿는 확신이에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고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뭘 주지 않겠느냐? 이런 확신이 있고요. 이런 신뢰가 있으니까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일할 거야 라고 믿고 가는 확신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간 삶의 자리가 어렵구나, 뜻하지 않은 까닭 없는 이유에 질병을 가졌거나 도대체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꼬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 안에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예수님과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넘어뜨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세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로 바꿔주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로 바꿔내 주십시오. 내 슬픔과 아픔과 수많은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려고 할 때에 물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내 모든 여러 가지 여건과 성공을 위해서도 교회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장소만 다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복을 구하고 내가 볼 일이 있어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두레교회 같은 식구들끼리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시는 자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지요. 신앙의 근거와 기쁨의 근거가 나 자신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3개 있어요. 이건 저 또한 두레교회를 섬기고 두레교회를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저 또한 권면하고 또 저 또한 그렇게 바뀌고자 기도 제목을 삼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서로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뭐가요? 복음의 동역자가 되라는 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역자라고 한다는 말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처음부터 내 복음을 받고 지금까지 올 때까지 내가 너무나 고마운 것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도 같이 동참했기 때문이야.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고마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레교회 이름 안에 같이 왔잖아요. 그럼 여기 왔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뭐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저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저만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분을 얘기해야 하는 거는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사역자예요. 동역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구원받았거나 은혜를 받았으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아멘 해주세요. 우리 에스겔 33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3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30살 넘어갔었을 때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었어. 이런 말씀이 있었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풀이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되리라고 내게 알려주면 너는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테지만 너는 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일러주었는데도 그가 듣지 않다가 죽었으면 너는 파수꾼의 임무를 다했으므로 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어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되리라. 이걸 누가 너한테 알려줬다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하라는 말이에요? 경고해야 된다. 경고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럼 죽으면 그 사람이 책임이야. 하지만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 책임이래? 네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불이 막 났단 말이에요. 불이 막 났으면 내가 불 난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 본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불이야! 라고 소리 질러야 돼요. 근데 불이야!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뭐 한 거예요? 자기 사겠다고 가버리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비슷하죠? 세월호랑 비슷한 거예요. 세월호가 선장이에요. 왜? 불이 침몰하면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침몰한다고 나오라고 소리가 왜 빠져나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나왔잖아.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벌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냐 그러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는 거. 저만 알아요? 아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동의하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셔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얘네들 교회 안 다녀.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이야. 너 안 믿으면 죽어.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죠? 이 사실을 너무나 확인해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한 권사님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됐다니 했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이 딸이 칼을 앞에 갖다 놓고 엄마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나 여기 죽을 거야. 그래서 믿었대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하라는 뜻은 아니고, 예, 얼마나 이 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으면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마음을 갖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은 나를 구원했다 확신이 가졌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모여졌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나 누군가가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서도 뭐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예. 여러분들이 누군가 믿지 않은데 교회에서 방황한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예배 안 드릴 목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좀 써주세요. 예. 그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가서 목사님 저랑 같이 가서 좀 같이 예배 좀 드립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믿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으면 셀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셀 모임 가질 때에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오. 교회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람 놓고 좀 기도합시다. 하는 그거를 우리가 같은 동역자라는 말이죠. 그럴 수 있는 도래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예,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다. 예수님을 전하는 같은 동역자다. 이 사실을 알고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내 주변에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서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요,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뭐예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나 감옥에 있었을 때나 감옥이 잠깐 풀려났었을 때나 빌립보 교회가요 항상 바울의 어려움과 동참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쪽 다니면서 참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많은 교회 중에 유독 바울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로마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빌립보에서 한 사람을 파송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가서 돌봐주라 할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쏟았어요. 왜? 어려움을 같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마음에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너희들 나한테 찾아와 도와주셨던 거 내 마음에 있어. 눈물을 머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와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둘의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드니 안에 교회 많이 다녀보셨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고 내가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성도들에게 교역장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얘기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내가 이걸 당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말 안 하고 숨기고 이렇게 하나요?
왜 그래요? 왜 잠잠해요? 뭐가 더 많아요? 말을 거의 잘 안 하죠.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가 교인을 향한 배려예요. 뭐 굳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얘기를 해서 뭐 그 사람 우리 성도님까지 불편하게 만드느냐, 배려가 먼저 있어요. 근데 이 배려가 너무 배려가 많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아니 좋은 일도 안 했는데 나쁜 일인데 뭘 그것이 뭐 자랑이라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퍼뜨리고 다녀.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는 말은 교회고 말은 하나님의 하나의 형제이고 자매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더 깊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 문제가 있으면 떠나자 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내 아픔을 가지고 누군가 같이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쉽게 떠나지가 않아요. 아픔을 갖고 서로 간에 기도해주는 그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면 내 형제도 내 가족도 나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지 않은데 정말 누군가가 내 아픔을 놓고 눈물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떠나요? 못 떠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족 안에 아내가 뭔가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지.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끙끙 혼자 알아요. 자, 그럼 남편 대신 여러분들 기분 좋으십니까? 그럼 아내가 나한테 배려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남편이 뭐라 얘기합니까? 여보, 난 당신에게 도대체 뭐야 나는? 당신 남편 맞아? 맞기나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녀가 자기의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끙끙 앓면 야, 내가 너 아빠인 게 맞냐? 엄마인 게 맞냐? 나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도대체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입니까? 라고도 말하고 싶은 거죠. 물론 우리가 가족에게 비유로 너무 극cat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닥칠 때 어려운 거 힘든 거 아픈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셀이에요. 우리가 구역에서 셀로 바뀐 것은 뭐 셀 특별한 거 없어요. 셀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구역에서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걸 우리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삶을 나누자. 어려움을 나누자. 아픔도 나누자. 상처도 나누자. 우리가 그동안 구역 예배를 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젓가락이 몇 개요, 냉장고가 뭐가 있는지 다 안다고 쳐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들의 구역 예배였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셀로 바꾸고 하루아침에 아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안 하던 일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지만 우리가 셀로 바꽃을 입고 우리가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노력해보자. 우리가 아픔도 얘기해보고 기쁜 것도 같이 얘기해봐서 정말 내가 힘들 때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해 나갈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나타난다거든요. 지난 1년 온세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우리가 여기 호주에 있다 같은 두레교 식구였었는데 한국에 갔어요. 가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의 고모님이 신천지 다니는 고모 밑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는 누구한테 말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 아내한테 문자 보냈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같이 기도하자. 혹시 교회에 다녔느냐. 그동안에 가가지고 예배를 교회를 못 다닌 거예요. 먼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 줄게. 그 자매가 문자 보내고 밤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에 아침에 놀랍게 문자가 왔어요. 저녁 오후에. 사모님. 이웃에 있는 권사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고 신방 오셔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하니까 권수 중에 있는 권사님이 주일마다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 처음 교회 나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정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셔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셀에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지지. 우리가 도대체 서로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나 말이죠. 저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해나가지만 저한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준 외에는 그냥 어떻게 하나님 이 사람을 주님 안에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픔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둘에게 성도들이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를 무슨 활동이라고 그럽니까? 취미 활동이라고 그러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다 취미 생활이에요.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 신앙도 취미 생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가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합시다. 아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칩시다.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게 아버지야. 좋은 아버지야. 엄마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가정을 살아가면 그 가정 건강하지 못해요. 서로 하고 싶은 것도 당신 때문에 못하고 자식 때문에 못하면서 서로 배려해주고 갈 때에 그 교회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교회도 건강한 가정이에요. 교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고 해나갈 때에 거기 안에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 제가 두 가지 말씀, 우리가 서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의 동역자임을 우리가 서로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 간에 어려움을 같이 인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려움도 나누지만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걸까요? 단체적인 걸까요?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이에요? 단체적이에요? 개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를 보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 보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참여한다는 말은 뭐냐면, 은혜는 내 개인적으로 받지만 이 은혜를 나누는 자면 그 은혜를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은혜를 두 가지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 또 하나는 특별 은혜. 일반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뭘까요? 뭐가 있어요? 공기, 햇빛, 그 다음에 때에 따라 나오는 비. 하나님을 잘 믿는 농부에만 비가 내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농부에게는 비가 안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는 걸 일반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는 그 일반 은혜. 특별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은 은혜를 특별 은혜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는 뭘 받은 거예요? 일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특별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고 했었을 때에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얘기하자. 그럼 너무 좋죠. 근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혜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와, 내가 살아갈 때는 이 꽃이 아름다운지 몰랐는데 이 꽃을 보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왜 오늘따라 이 꽃이 아름답고 이 꽃에서 하나님의 신비롭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누는 거예요. 여보, 얘들아, 오늘 그치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걸 보면서 아빠가 뭔가 느꼈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눌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잠자는 거 보면 평상시에는 다 몰랐다가 아이를 꼬맹이 잠자는 거 보면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같이 잠자를 때에 남편의 숨소리 들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내의 숨소리 들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네? 감사할 기회를 줄 수 있게 주면 축원합니다. 아이고, 왜 빨리 안 돌아가나? 빨리 안 데려가나? 이러지 마시고 나와 같이 옆에서 누워서 잠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같이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가정도 있고 만지고 싶어도 만지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점점 강팍해져 가고 메말라 갑니다.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모르고 기뻐하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에 먹을 그 점심이 어떤 점심일지 모르지만 조선시대의 왕보다 더 나은 만찬일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참 잘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의 왕도 그렇게 먹지 못했을 거예요.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왕보다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갖고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어가면 믿을수록 그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나누시고 셀에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 멈춰 있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진다면 그것이 두레교회의 성장이고 부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그리 교회를 다니기 전에 우리 교회가 서로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